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3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112문답 질문: 제9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험담자나 중상자가 되지 않고 성급하게 혹은 듣지 않은 채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마귀의 고유한 일인 모든 종류의 거짓과 속임을 피하여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가 나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정할 때와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똑같이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을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선한 평판을 보호하고 드높이는 것이 요구됩니다. 제9계명에서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이 9계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규정하셨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소위 말하는 9계명인데요. 쉽게는 거짓말하지 말라 부터 시작해서요. 사실은 거짓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금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규정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를 생각을 해보려면요, 먼저 거짓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데, 거짓이 무엇인가 생각하려면 거짓과 반대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실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성경은 그 모든 진리의 출처가, 진리의 출발점이, 진리의 기준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진리의 출발점이고 진리의 기준이다라는.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에게 의탁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사야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그래서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도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하고 그 향해서 그 약조하는 자도 그를 기준으로, 그를 중심으로 약조하는 것이, 그게 마땅히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바이고, 그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자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복을 구한다는 그 자세도 어떤 세속적인 은총을 구하는 것이요,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정 복이고 무엇이 사는 길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있었는가? 우리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일체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단순히 진리라고 일컬어지는 경전을 만들어내는, 그 생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일체 거짓이 없으신, 늘 진리이시고 늘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체 거짓도 없고 흠이 있어서 계획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일말의 틈도 없고, 항상 그 하신 말씀,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영원하신 진리고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계획과 하는 말에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에도 공의롭고 일체 거짓이 없는 정의와 공의의 진실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 신약성경은요,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한 생명 진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하셔서 그 영원전에 약속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분명하게 진리 하나님이시고 그 말은 일체 거짓이
없으시다라는 것. 또 성경은 또 그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그는 그 거짓이 일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는 시편 5편 4절 6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악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는 그를 그렇게 대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잠언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 곧 그의 마음이 싫어하시는 것이 예니고까지니 이러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쭉 명시하는데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는 셈.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을 수단 삼아서 이간질하는 자, 왜곡하는 자 싫어하신다. 거짓을 미워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일체 거짓도 없으신 분이시고요.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거기서 출발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리고 반대로 그 외에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요. 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규정하셨는가?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거짓이 일체 없으시고 거짓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그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고 그와 동행하는 백성이고 그와 함께하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인데라고 하는데 정작 섬기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거짓을 미워하는 신인데 그의 백성이 거짓을 수단 삼고 거짓을 방편 삼아서 살아간다. 절대 그럴 수가 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은 일체 거짓이 없어야 되고 내가 그러하듯이 거짓을 씌워라고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한 것들을 가까이 하며 그렇게 진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백성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계명이 사실 오늘 그 계명이죠. 거짓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이걸 간단히 살펴봤지만요.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가르치신 모든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이 뭐냐?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거짓말이다. 아무리 한쪽 측면만 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쪽 측면만 보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말이 진리를 거스르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어린 왕자에도 등장하는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죠. 코끼리를 만져보는데 코를 만져본 사람은 뱀 같은 동물인 것 같다. 다리를 만져보면서 나무 같은 기둥 같은 그런 동물인 것 같다. 꼬리를 만져보는 사람은 아닌데 또 다른 형태의 그 각자의 근데 사실은 결국 그게 뭐예요? 사실인 것 같지만 그 자기가 만져보고 좁은 걸 보는 것 같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게 진리를 거스르게 되고 그것을 꾸역꾸역 주고 오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것,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 심지어는 뭐까지 거짓이 되느냐? 예레미야 7장 3절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왜 거짓말인가? 사실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고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일컬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그게 왜 거짓말인가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하나님 거기 계신다. 하나님 거기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느부갓네살 왕 두려워할 것고 바벨론의 침공 두려워할 것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짓말이다. 하나님 거기 함께 안 하시거든요. 분명한 사실을 적시하며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진리를 왜곡해요. 성전 가지고 사실 하나님 함께 하는 거 하나님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그 성전을 향할 때 하나님 향하는 것을 여기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는 신앙이 성전 중심으로 되어가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시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전 아무리 있어도 내 말을, 내 규례를, 내 명령을,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그 성전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하나님 함께하는 건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거창한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지고 소위 말하는 종교적 감동이 그 성전에서 만들어지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그건 나 버렸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 성전 가지고 내가 너희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부득불 그 성전 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거 거짓말이다.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아까 코끼리 이야기처럼요. 어떤 특정 부분만 강조를 해서 그게 사실이냐, 오류를 범한 거, 거기 에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거짓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진리를 가지고도 진리가 의도하는 바를, 진리가 가르치는 바를 명시하지 않고 그것을 향하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아예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분별하시, 그건 거짓말입니다라고, 그것은 거짓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궁극적으로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것이 거짓인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다른 예수님 전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사도가 가르쳐주지 않는 다른 예수를 이야기를 해요. 다른 영을 이야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이적과 환상과 기상을 일으켜내는 다른 영, 그거 가지고 영적이다로, 신령하다로 감동받는, 사실은 구약시대부터 있었죠.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런 선지자 죽이라고, 내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적과 환상과 꿈과 환상, 그 이야기는 선지자 죽이라고 이야기. 근데 사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예수 전하고 다른 영을 이야기를 하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이 있다는, 분명히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이름은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을 거짓 사도라고 부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를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쫓으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하면서요, 결국 사단의 협력자가 되는 일. 네, 바울이 거기 흥미로운 소개를 합니다.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인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본래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도 진리를 왜곡해서 그건 거짓말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진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그 외에 진리를 왜곡하는, 하나님 기준을 왜곡하는 모든 것이 편의로 속이고요, 편의로 또는 감각적 기쁨을 위해서 가늠하고요, 다른 사람이 이익을 착취하면서 그것이 공정한 것처럼 속이는 모든 것들, 사실 다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라는 것. 더불어서 그런 말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의 방식도 거짓이다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으로 하나 보일 수 있는데, 예레미야 5장 1절 2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면서, 굉장히 비통한 하나님의 심령을 미하면서 타락한 하나님 백성의 말씀을, 상태를 드러내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소위 중심지고 도읍지라는 예루살렘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용서할 것이다. 심판 앞에 놓여진 예루살렘의 하나님 백성이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할 것이라고 하는, 근데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며 5장 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약조하고, 마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음성 쫓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결국 다
탐욕 쫓아가며 거짓을 행하는 자. 그래서 길거리에서 정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하나라도 찾을 수 없다라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뭐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라고 입술로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요. 내 삶에서 행동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요, 진리를 구하지 않아요. 그거 다 거짓이다. 거짓 맹세.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처럼 사실 다 그거 거짓이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삶의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도 마음의 사용에 있어서도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말을 행하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다 거짓게 실상 사실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말. 나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이 구계명에 대해서는 적어도 나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거 거짓이라고.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사실은 더 경각심을 그냥 죄구나 이게 하나님과 엄청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각하게 대적하는 문제구나는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칩니다. 사실 이 모든 거짓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다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 누구냐? 거짓의 아비로 처음부터 진리를 거슬러서 왜곡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에서 파르타카리아 때부터 했죠.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죽이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짓을 하나님 진리를 왜곡한 것을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실제 그것을 따라 그것을 입술을 옮기고 삶에서 그렇게 진리를 거스른 것들을 살아내면요. 단순히 그냥 인간적 욕심에 따라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수준 정도가 아니고요. 뭐예요? 사단을 따르고 나의 아버지는 사단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정죄할 때 그렇게 정죄하시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백성들인데 결국 사실은 욕심에 따라서 앞서 살펴봤던 모든 짓을 다 하죠. 진리를 왜곡하고요. 진리를 거스르는 삶의 방식을 취해서 살아가고요. 너희 아비가 사단이다. 그는 거짓의 아비다. 그러면 하나님 실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겠죠. 에베소 4장 24절 25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그래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때 반대로 의와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거짓을 버린 자리에서 거짓을 버린 무엇이 거짓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진리라는 것 그것이 기준이라는 사실 계속해서 인지하고 주지하고 상기시키는 자리에서 반대로 계속해서 그래서 거짓을 버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 잠언 13장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고 부끄러운데 이르는 일을 하죠. 거짓을 어떻게 해서든 미워하려고. 거짓은요 생각보다 달콤합니다. 거짓말 싫어하는데 거짓말을 억지로 하는 경우요 거의 없죠. 거짓말 달콤해서 하고 즐거워서 그게 마음의 기쁨이 돼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기에 안식을 얻고 거기에 마음 평화를 찾아요. 그래서 거짓말하죠. 근데 진짜 의로운 거 사랑하면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미워하고요, 거짓을 싫어하고, 거짓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거짓을 버리는 모습이에요. 이사야 63장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뭐라고 하나님 백성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요 지속적으로 거짓을 버리는 무엇이 거짓인가 하나님 말씀하면서 겸손히 계속 배워가면서 거짓을 어떻게 해서 좀 전에 그런데 이야기했지만요 거짓을 버리는 것보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짓을 수단 삼는 거요 정말 기뻐합니다. 사랑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자기 욕심을 이루면요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서 기뻐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게 사실은 아담의 후의 본질적 모습이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무엇으로 구원받았는가? 진리의 하나님의 그 진리가 성취되는 것으로, 그것으로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영혼을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발을 보호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이, 그게 소망, 걸음을 보호하고 생각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만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 실로 분명히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살면서 거짓을 미우고 버리는 것들 연습해가야 돼. 하루 만에 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차곡차곡 모든 거짓을 버려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버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뭘 따르죠? 진실한 것, 의로운 것 따라가야 돼. 진리를 따르는 자리에 있어야 돼.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요, 그 다음 바로 이야기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진리를 따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으로 우리 통했습니다. 아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건 구체적으로 그의 말씀에 따른 자는, 이것이 진리군요. 내가 소망을 두어야 돼. 내 삶의 기준이고 살아가야 돼 모습이군요. 그게 사실 진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리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로 모습이에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아는 신앙의 모습이죠. 잠언 12장 19절 말씀대로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야. 하나님께서 진실한 입술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 진실한 입술과 함께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 표현하고, 반대로 거짓은요 잠시만 있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 계명 가지고요, 그렇게 규정하신 하나님 참여한 모습까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실하신 진리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이 사실 성경에서 뭘, 그게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버리고 진실한 것, 의로운 것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간단히 생각해봤죠. 살펴봤죠. 실상 거짓은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끔찍한 범죄다라는, 그 하나님 대적하는 게 사실 끔찍한 문제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 대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뭐야, 사단의 종로로다는 거예요. 뭐 귀신 들려가지고 피부가 보라색으로 빨간색으로 변하지 않더라도 그게 뭐예요? 그게 귀신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라. 그 달콤한 게 사실은 사단의 종로로 하는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경각심 가져야 돼. 사실 분명히 경각심 가질 수 있으면 좋고, 겸손하게 진리를 배워가는 자리에서 하나하나 버려야 될 것들 분별해내고, 나아가서 진실한 것들로, 새로운 습관들로 채워야 될 영역들을 하나하나 배워내는 그런 자리에서 그 진리가 나의 구원이고 그 진리가 나의 소망입니다라는 것들 고백한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